여러분, 할렐루야 소리가 좀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보다 얼굴이 활기가 차고 안빛이 새로운데 할렐루야가 놀렐루야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어제보다는 좀 살 것 같고요. 역시 잠이 보약이구나, 쉼이 필요하구나. 오늘 기도하신 선교사님, 우리의 지침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받아주시고 새로운 힘과 또 소명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고 뭐 잠 못 자고 그러면 다 지치고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조금 더 잤다고 제 얼굴이 좀 탱탱하죠? 아주 빛나죠? 오늘 수많은 분들 계신데 바깥에서 땡땡이 치고 이야기하고 이런 분도 계세요. 지금요 어디 뭐 목사 장로 기도회 가도 꼭 가서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터리에 딱 와서 또 이렇게 참석하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고 갈 데도 없고 뭐 어디 놀러 갈 데도 없고, 오늘 낮 시간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은 여러분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제 시간은 지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니무롯인가 아브라함인가, 무슨 듣지 보지도 못한 제목으로 특강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고산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이플레이스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고산을 누가 좋아하냐면 여신들이 좋아했어요. 여신들. 여신들은 평지에 내려오지를 못하고, 우리나라에 그 점쟁이들이 신내릴 때 뭘 잡습니까? 대나무 가지를 잡잖아요. 이게 귀신들은 대나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산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평지에는 여신들이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평지에 내려오지를 못하니까 뭘 쌓아요? 인공산을 쌓았어요. 인공산, 거대한 인공산을 쌓습니다. 그 인공산은 고고학적인 용어로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자, 성경의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 바벨탑도 일종의 지구라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요, 인공산이에요. 실제로 인공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저 맨 위에는 뭐가 있느냐? 사실은 여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여신을 섬기는 제단. 영상이 빨리 따라오지를 못하네요. 여러분요, 여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족들이 만든 여신 중에서 최초의 여신이 누구였느냐? 바로 난나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난나라고 하는 여신, 이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조각이 된 여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근동의 신화, 그리스 신화, 뭐 그다음에 로마 신화, 신들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난나가 죽고 나서 난나의 딸인 이난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난나 옛날에는 날씬하고 쭉쭉 방방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저런 스타일이 미인이었어요, 옛날에는. 자, 미인의, 그러니까 여신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섹스를 잘해야 돼요. 이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만은. 그리고 섹스가 심볼이요. 그리고 나서 다산을 해야 돼요. 다산. 이게 이제 세 가지 여신의 특징인데, 요 이난나가 이집트로 가서는 어떤 여신으로 둔갑을 합니까? 이시스. 여러분 얼마나 육감적입니까? 젖을 물리고 있는 이시스. 이게 바로 오시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시스인데, 이 여신의 뜻이 무슨 뜻이냐? 풍뎅이란 뜻이에요. 풍뎅이. 그러니까 풍뎅이는 하루에도 손재를 봐요. 그만큼 다산과 번식을 하는 신입니다. 요 신이 바벨론에 와서는, 아이고 눈부셔가지고, 바벨론에 와서는 이제 이시타르라고 하는 바벨론의 음녀.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음녀가 있잖아요. 바벨론의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 음녀가 포도주 잔을 가지고 다니는데 만국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함으로써 혼취하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바벨론의 음녀가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녀. 이 바벨론의 음녀가 저 가나안 땅에 와서는, 우가르 시나에 와서는 바로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으로 둔갑을 합니다. 아세라, 참 이러면 육감적이지 않습니까? 이 아세라가 얼마나, 이 바알의 남편이죠. 근데
왜 이렇게 여신이 전면에 등장을 하느냐? 고대 근동에서 남신을 태양신으로 섬겼고 여신을 달신으로 여겼어요. 자, 그러면 이 태양신은 우락바락하고 능력이 있고 말이죠, 막 전능한 신이지만 무뚝뚝해요. 막 화가 나면 막 그냥 파도를 일렁이게 하고 막 그냥 폭풍이 오게 하고. 그런데 여신은 아주 자유로워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교사님들도 마찬가지요.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어려운 얘기는 안 합니다.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사모님에게 찾아와요. 왜냐하면 사모님은 모성애가 있고 부드럽고 이야기하기가 편해요. 성교사님들은 좀 성질이 더럽고 무뚝뚝하고 좀 왈가닥하니까 뭘 벌컥 화를 낼 수 있으니까 이제 여신을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이스라엘의 산당이 얼마나, 그 산당이 뭐냐? 높은 산에다가 짓는 제단을 산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저 이스타르라간 엄청난 지구라트를 지을 수는 없고 개인들이 사당을 짓는 거예요. 사당을 짓는, 이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로 가서는 비너스로 갑니다. 비너스로 갑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그런데 그 그리스로 가는 과정에서 그 크레타 섬이라고 있어요. 크레타 섬. 그 크레타 섬에 누가 있었느냐?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오이로파. 요거는 비너스인데 오이로파 안 나와요?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건 비너스고, 눈이 왜 이렇게 안 보여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자, 비너스. 그리고 그 소아시아에서는 아데미가 나오죠. 유방 가슴이 24개나 되죠. 그만큼 뭡니까? 근데 이 아데미가 형성이 되기 전에, 비너스가 형성이 되기 전에 바로 크레타 섬의 오이로파를 거쳐요. 크레타 섬의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오이로파 여신이 준비가 안 됐나 보구나. 이 여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제우스가 이 여신을 한눈에 반했어요. 그런데 오이로파가 얼마나 코딱지가 높든지 제우스에게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하얀 황소는 힘의 상징이잖아요. 저 이집트의 하투르 뭐 이런 소 있지 않습니까? 그 황소신. 근데 바로의 자녀들은 이제 황소의 젖을 먹고 자랐다. 암소겠죠. 암소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목과 금으로 황소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에,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했죠. 근데 이 오이로파를 어떻게 꼬시느냐 하면은 아주 그냥 하얀 암소로 둔가버려 가지고 오이로파를 태우면서 지중해로 빠져들어요. 너고 나오고 죽자 그러면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니까 이 오이로파가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제우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황소를 타고 구름을 타고 자 구라파 대륙을 다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 크레타, 조그마한 우리나라 제주보다 조그만 섬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주인 노릇을 했던 이 오이로파가 제 구라파의 전 대륙을 바라보니까 놀래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원더풀하고 너무나 그냥 뷰티풀하고 막 심지어는 막 쌍꺼풀하면서 이제 그렇게 감동을 하니까 이 제우스가 오이로파에게 그러면 이 엄청난 넓은 대륙을 그대에게 준다고 해가지고 그 구라파의 이름이 유럽입니다. 원래는 오이로파인데 유럽식으로, 영어식으로 유럽입니다. 자, 이런 이 유럽 땅,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그리스의 철학이 지배하고 그리고 그리스의 신화가 지배하는 그 땅을 바로 사도 바울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그 배경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그냥 보지 마시고 이런
신화적 배경에서 이제는 헬레니즘의 모든 가치와 그리스의 신화, 그 다음에 그리스의 모든 문화, 이걸 뒤엎고 이제 복음의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토성을 세우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런 배경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산당이 있는데요, 이 산당이 있는데 예레미야 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준비되어 있겠죠?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스라엘에서 산당은 전부 다 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실컷 재래의식을 행하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좀 문란한 언어가 나오고 난잡한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마치고요. 근데 이런 산당을 역대의 어느 누구도 다 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회파하지는 못했어요. 자, 한번 열왕기상 22장 43절 보실까요? 시작. 아사의 모든 행위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약속한다. 여호사밧 같이 아사처럼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켜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안에도 이 산당 종교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선교사의 가문, 기독교의 가문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첨을 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이야 사주를 보고 어려운 일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탑,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탑이 수많은 지구라트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8절로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성경은 이렇게 쓱 지나가지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니무롯이 초대 바벨론 왕국의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벨탑. 그 바벨탑의 지구라트를 아까 다시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뭘 섬기기 위해서 겉으로는 흩어짐을 면하고 겉으로는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는 이런 목적도 있지만 내면적 종교적인 영적인 목적으로는 이스타르를 섬기기 위한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상처받으시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은 목적을 전부 무너뜨려 버립니다. 전부 다 박살내 버립니다. 자, 계시록 11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계시록 아닌데 창세기 미안합니다. 창세기 시작.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야말로 인간이 세운 바벨탑, 인간이 쌓은 모든 바벨탑의 문명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종말로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복음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역사가 성취가 되며 여러분 종말론적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시하고 예표하고 선포하는 이러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 지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로 10절에 보니까 자, 이거 한번 첫 구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쭉 갑니다. 그러면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나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나라이지만 똑같은 마닐라, 똑같은 여기가 어디더라? 아무튼 이 도시를 뭐라고 하죠?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아무튼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인간의 도성이 있어요.
그 인간의 도성에는 뭐가 맨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더럽고 가정한 세대를 모이는 거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면 다 무너진 거예요. 또 왕들이 그대로 음행하 있으면 상인들도 그 사체세로 치부하였도다. 다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선교 현장에 힘들고 지치고 그러더라도 이 말씀에 의해서 결국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서 선교 사역지를 감당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로 천운 중에 천운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저 바벨탑을 하나님이 못 끊으시고 그 뭡니까 바벨론의 도시를 세우기를 그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예. 얼마나 성경이 조직적이고 임으로선 아까 읽은 대로 사냥꾼이요 영웅이요 호걸이요 말도 잘하지요. 요즘으로 하면 글도 잘 쓰죠. 싸움도 잘하죠. 일진이죠. 짱이죠. 얼마나 영웅인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세상말로 이 입은 옷에 비교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쪼다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용맹스럽지 못하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자기 마누라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애굽의 왕에게 자기 마누라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창세기 11장이 끝나고 나서 12장이 와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자 이거 우리가 늘 잘 아는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이야 여러분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뭐 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 있고 우리가 자빠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이 오늘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나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는 이무릇과 같은 영웅이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엄청난 영웅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인물 잘나고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우리같이 못나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아까 봤던 지구라트 한번 보여주세요. 지구라트. 자, 지구라트 전체 여신 말고 자 여신 재단 그렇죠. 저렇게 엄청난 한마디로 말해서 신전입니다. 재단입니다. 재단이요. 근데 아브라함이 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쌓았던 그 재단의 흔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베델에 있는 이 유적이 흔적지입니다. 여러분. 비교조차도 되지 않아요. 또 하나 보여줘 보세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므롯이 쌓은 재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쌓은 재단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너무나 초라해. 자, 여러분 즉각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봅시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을 보면 뭔 그리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임영웅이 콘서트를 하면 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어디서 그렇게 해? 어디서. 그리고 그냥 티켓이 그냥 10분 만에 다 매진돼 버리고 우리는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제 소년부 목사님 말씀 맞다나 그냥 그렇게 사람을 70분 80분을 찾아가고 진짜 이 세상이요. 우리가 저도 10,000평이 넘는 예배당을 짓고 뭐 수만 명 등록을 성도를 갖는 교회이지만 거기 올림픽 주경기장이라든지 저 아니면 상암 월드컵의 축구 경기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런 공연이나 이런 걸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그런데 그런 공연과 그런 것에도 일종의 감동이 있고 익사이팅한 것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적 역동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 카타르시스와 그냥 막 그냥 우리의 육신의 흥분을 그냥 발산하고, 그러다가 온 것이죠. 그냥 계속해서 발산하고 온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럴 만한 가창력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좀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제어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몸발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때가 지혜 있는 것들을 부르게 하시고 세상에 약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게 하시면 세상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을 받는 것들을 우리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냥 아니,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너무나 죄송해요. 너무나 하나님, 세상에 이제 잘난 사람 많고 키 크고 참 멋있고 막 1m 70, 1m 70 가지고는 부족하지, 키가 1m 85가 되어가지고 인물이 잘생긴 목사가 말이요, 수많은 아줌마 부대들, 아저씨 부대들 앞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 받으러 성령. 그러면 여러분 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는데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저희 집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결혼 안 하려고, 당신은 절대로 복귀에 성공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저한테 도전이 된 거죠. 도전을 준 거죠. 하나님께서 애외를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애외를. 야, 소강석이 같은 쪼다 같은 놈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면 하나님이 유대하게 쓰신다. 나 같은 쪼다도, 나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저 우리 교회는 뭐 여의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강남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용인입니다. 용인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런데 한국교회 가장 위태한 때에, 가장 어려운 때에 여러분 이 공적사역에 부족한 총각 우리 교회를 쓰셨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가 있느냐? 이 세상에는 사탄이 주인이 되고, 그 사탄은 바벨론의 음료를 통하여 금잔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잔을 마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음료가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음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 오늘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산당 종교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음녀들의 이 음행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음녀는요, 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분야에서 크게 역사합니다. 크게 역사해요. 오늘도 바벨론 음녀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니까 금잔에다가 그 그림 혹시 없나요? 내가 그렇죠. 자, 바벨론의 음녀를 어느 화가가 한번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그려봤어요. 저 여자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야,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어디 기도원 원장, 수도원 원장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걸 딱 볼 때마다 영자의 전성시대가 생각이 나요. 영자의 전성시대 모르십니까? 누가 이 여자를 가리켜서,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가 얌전하게 그려줬는데,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요조숙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레이지 앤 젠틀맨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기 금잔이 있어요. 거기에 포도주가 있어요. 이것을 먹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여자가 세상에서만 그러느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교계 안에, 심지어는 우리 선교사 단체 안에까지도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한 잔만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한 잔 마시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면 혼취하게 되고, 사람이 이완되게 되고, 느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여러분 음행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들, 저 야곱의 공동체까지 바벨론의 음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결국 망하게 한 것이 바벨론의 음녀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러면 바벨론의 음녀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교권 혹은 정사의 영을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진정한 교회, 전투적인 교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쉽게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가 주도권 싸움과 기득권 싸움에서, 교권 싸움에서, 이 고강석 목사님 우리 총회 서기를 섬겨보셨지만, 우리 선교사 우리 단체 내부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황제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도권, 교권, 여러분 기득권 싸움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장로교 뭐 할 것 없이 많은 교파로 분열을 하고, 거기는 뭐냐, 전부 다 꼼수가 있었어요. 정사의 영이 그 뒷배경에 음란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막 다투고 싸우고 막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막 총회 현장에 불법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노출되면서 여러분, 아예 교회의 도덕성과 윤리성과 투명성을 그렇게 공개가 되냐. 이제는 아예 네오막시스트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예 대놓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라면 그냥 이게 뭐냐, 우리가 틈을 주어서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7절인가요 28절인가, 마귀로 틈 못하게 하라. 우리가 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김관선 목사님 와 계신지 모르겠나요? 여러분, 우리 김관선 목사님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식으로. 근데 서로마 제국은요, 사실은 멸망을 하였지만 복음이 진보되는 데서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지만 결국 프랑크 왕국의 크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집단적 세례를 받음으로써 프랑크 왕국이 다 복음화가 되어버렸어요. 다 복음화가 되었어요. 근데 동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은 서로마보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너무 넓어가지고 이제 동로마, 서로마를 이제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교회까지 그냥 서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근데 서로마 제국의 멸망은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오늘날 유럽이 있게 만들었지만, 동로마 제국의 멸망은 결국은 오늘날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런 엄청난 공화국을 만들어서 여러분, 기독교의 나라가 다 그냥 이슬람화되고, 그 뭐냐, 교회의 다툼과 싸움입니다. 다툼과 싸움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음란의 영, 이 정사의 영, 교권의 영이 그들 속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를 주어서. 화상 숭배파와 화상 반대파가 있었어요. 반대파가 성경적이죠. 근데 화상 반대파가, 화상 숭배파는 그림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림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림에 뽀뽀를 하고 그림에 절을 하고 그림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이 비성경적이죠. 근데 화상 반대파가 교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교권을 잡았는데 화상 반대파도 이 교권의 맛을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어요. 너무나 재미있어. 그냥 그래서 교회를 본질로 세우고 교회의 본질 아드폰테스로 향하지 아니하고 이제 교권 확장에 완전히 그냥 매료되다 보니까 어느새 또 화상 숭배파가 와서 화상 반대파를 쫓아내버렸어요. 120년 동안이나 화상 숭배파는요 교권을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그리고 화상 반대파는 저 갑바디아에 도망가서 거기서 와신상달하며 거기 그림을 계속 그랬어요. 그 그림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여러분 갑바디아에 가면은 모든 동굴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120년이 지나서. 그래서 화상 숭배파가 이제 또 이스탄불로 와서, 이스탄불이 아니라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죠, 이번에 와서 교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자 저 외곽으로 쫓김을 당하였던 콘스탄티노플에서 쫓김을 당했던 화상 반대파는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가지고 누구하고 손을 잡느냐?
투르크족들과 셀죽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투르족들과 손을 잡고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콘스탄티노플을, 저 교권 잡은 놈들을 보내드릴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그림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가지고 저놈들을 무너뜨리면 우리의 세상이 온다 이거예요. 우리의 세상이. 저놈들을 내쫓으면 우리 세상이 온다. 그래서 잠시 누구를 빌렸어요? 투르크의 힘을 빌렸어요. 투르크가 공격을 할 때마다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뿐만 아니라 저 동로마의 영토가 조금씩 좁혀집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영향력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 내부자들의 고발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내부자들의 고발 때문에. 그래서 저 바깥에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고, 바깥에 그냥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언론과 손을 잡고 여러분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면 자기 시대가 온 줄 알고, 자기 시대가 온 줄 알고. 근데 보세요, 1453년 5월 27일인가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여기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이거 공부하려고 참 시간 많이, 제가 이거 밤새도록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망했느냐? 결국 대포로 망했는 삼면이, 이스탄불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한쪽만 지키면 돼요. 거기서 여러분 우르반이라고 하는 화약 제조자가 있었는데, 이 화약을 만들자고 외쳐요. 저 투르크족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화약을 만들어서 대포로 저놈들을 공격하면 10만 20만이 와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우르반이 그걸 주장하니까 당시에 노타라스라고 하는 대공,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의정이요, 요 대공이 우르반을 죽이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을 안 내려고. 대포 만들려면 돈이 들잖아요. 귀족들이 돈을 내야 돼요. 귀족들이 돈 안 내려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보면은 자기 돈은 안 내고 남의 돈 갖다가 자꾸 생색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족들이 희생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장로들이 예배당 지을 때 헌신하지 않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르반이 어디로 도망간? 지도 살라고 저기 메흐메드 2세에게 도망갔어요. 메흐메드 2세 젊은 놈한테 도망갔어요. 나는 화약을 올로 말하면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요. 그래, 좋다. 돈을 몇 배를 받고 화약을 만들어, 대포를 만들어줬어요. 그 대포가 뭔 줄 아세요? 대포 좀 보여줘보세요. 대포 혹시 없어요? 대포? 돌대포? 에이, 없으면 그냥요, 그 돌대포에 맞아 삼겹으로 쌓여진, 이거는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성인데, 그 돌대포를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자, 영상 한번 보여줘보세요. 들어줘보세요. 여행을 가면요, 이런 것 가르쳐주는 가이드 거의 없어요. 이거 알아야지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 옛날 저기가 황성애터입니다. 옛날 저기가 바로 콘스탄티노플 도성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이 아니라 유럽 중, 그러니까 서양사 중심의 교회사 전공자들이 다고, 아직도 동로마나 비잔티움을 전공한 분이 아직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려고 많은 돈을 들이고 현지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쭉 했는데요, 저 보세요. 이슬람 국기를 들면서, 그러니까 메흐메드 2세가 여봐라, 이제 3일 동안 여유를 주겠다. 내가 저 성을 올라가서 정복을 하는 자들은 금을 취해도 좋다, 여자를 취해도 좋다, 어린아이를 취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여러분 성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미인들을 다 겁탈하고 강간하고, 젊은 귀부인들, 죄송하지만 여기 성관산 사모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100개가 넘는 거대한 성당이 다 무너졌거나 아니면 이슬람 사원이 되었어요. 대표적인 예, AD 382년에 뭐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를 확정한 이레네 교회, 삼위일체를 확정한 이레네 교회. 이레네 교회 좀 안 나오나요? 이게 뭐 어제 저녁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레네 교회가 삼위일체를 확정한 이레네 교회가 여러분 이슬람 사원이 되었고요. 이슬람 사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소피아 성당 아시죠? 그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어떻게 세상에 영상효과 가치가 2명이 딱 나오네. 예. 참 이슬람 사원이다. 결국 여러분 나는 이걸 바라보면서요,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선교사협의회는 정말로 하나가 돼야 된다. 누가 와서 싸움 걸어도 싸움 걸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오늘날 왜 우리 한국교회 약해지느냐? 왜 우리 교회의 힘이 약해지느냐? 싸우는 교회, 다투는 교회. 한동안 여러분 제가요 위기 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코로나가 딱 왔을 때요, 어제 저녁에도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심창섭 교수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칼빈의 쿼런타인 시스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총회장 시절입니다. 제가 섬기던 총회장과 그리고 한교총 대표회장님께 무슨 제안을 했느냐. 우리 한국교회 자율방역 시스템을 도입하자. 우리가 알아서 방역을 하고 우리가 알아서 예배 드릴 테니까 정부에서는 간섭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제안을 내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까지 제가 만들어 다 드렸는데, 여러분 그때는 코로나가 한 3주 4주 걸리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대부분 다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사실 우리가 속아는 뭔가 말이에요. 저는 뭐 그런 결정권이 없었지만 그렇게 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갔어야 했어요. 제가 총회장 바톤을 딱 물려받을 때는 이미 19명 예배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19명 예배. 여러분 지난 정부가 가장 잘못했던 거 하나 중에 다른 건 뭐 다 몇십만 명이 모이든 그 다음에 50명이 모이든 간에 19명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이거는 역사에 아마 큰 수치로 남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방역해야 돼요. 우리는 방역법도 지켜야 돼요. 2, 3미도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모범을 이제 우리 손 목사님이 보여주셨습니다만, 근데 제가 당시에 한교총 대표장을 교단장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자. 아이 그랬죠. 그럼 같이 가자.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요, 국민들의 몰매를 어떻게 막고 언론의 몰매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느냐. 우리도 신천지와 똑같이 이게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회의가 회의가 말이야, 회의가 아니라 그냥 다툼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협상한 정부하겠다. 그리고 각 교단의 방침에 따라서 일단 가도록 하자. 결국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렇게밖에 못하고 그냥 쳐들어가고, 그냥 총리실 쳐들어가고 관광 부장을 만나고, 그냥 누굽니까 문화체육부 장관을 만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풀어낸 게 20%, 30%, 50%, 70% 이제 완전히 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또 모든 사람에게 다 존경을 받아 얼마나 좋아요. 공자님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나쁜 사람이래요.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소리 듣고 좋은 사람한테는 칭찬을 받는 것이 맞답니다. 여러분 뭐 한동안은 뭐 좌파 우파 따지고, 여러분 아까 잠깐 영상에 나오는데 나도 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한번 보내드리라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같이 유튜브로 싸우고 같이 그냥 하면 똑같은 놈이 됩니다. 똑같은 놈이 돼요. 그러면 또 아수라판이 되는 겁니다. 아사리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의 길을 가고, 저는 저의 길을 왜 싸우면 안 된다. 다투면 결국 좋아하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교권의 영, 정사의 영을 주는 이 음녀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여러분 침묵하면서 항상 저의 갈 길을
가왔습니다. 한번 자, 우리 참전용사에 대한 영상 한 5분짜리인데 한번 보시죠. 아주 기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자,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가 나와야죠.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18년째 해오는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보훈문화상을 받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맨발의 소명자이자 한국교회 개척교회사의 상징적인 인물인 송황성 목사, 바로 세덴교회 송황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투철한 국가관과 보훈의식, 애국심을 가지고 해마다 6월이 되면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해왔습니다. 2007년 제1회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로 18회째를 맡게 된 참전용사 초청 행사는 종교 및 민간단체로는 최대, 한국교회로는 최초의 행사였습니다. 17년간 8개국 6,000명이 넘는 참전용사와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참전국 현지에서 초청 행사를 가졌습니다. 입국간 참전용사들은 인천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갖고 한강 유람선 런치, 현충원, 리8군, 판문점, 안복연합관, JSA 부대, 도라전망대, 서울타워 전망대, 삼성전자, 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단에 있는 옛 전우의 이름을 발견하며 감회에 적기도 합니다. 세덴교에서 드리는 한국전쟁 상기 및 평화기원 예배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어린이들의 환영 세레모니를 받으며 입장하고, 대회장 송황성 목사님은 한미 양국의 평화 증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미 양국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각국 대사 등의 축사, 영어 감사 스피치, 감사패 수여, 전체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도 생각하지 못했던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17년간 실천해온 송황성 목사님과 세덴교회 이야기는 KBS, SBS 방송 다큐로 방영되고 수많은 중앙 메이저 방송과 신문에 보도되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한국교회 이미지를 고양시켰습니다. 군 장성들 역시 송황성 목사님과 세덴교회의 애국적 사역에 감동을 하고 진심이 담긴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세덴교회가 18년째 참전용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송황성 목사님께서 참전용사분들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참전용사 한 분이 살아계실 때까지 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전율포. 우리 세덴교회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담임 목사님의 용단, 전 성도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분이라도 참전용사가 살아계시는 한 진심 어린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애국적 보훈 행사를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송황성 목사님은 2015년 개인 부분 보훈 문화상을, 2023년에는 세덴교회가 단체 부분 보훈 문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덴교회가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하는 이유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수고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꽃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에게 고난의 역사를 교육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참전용사 보훈 행사는 미국 텍사스 현지에서 열립니다. 현지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덴교회와 서강석 목사님을 기록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행사로는 한국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호국 보훈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보훈과 보훈을 위한 뜻깊은 사역의 의미를 기억하며 귀한 섬김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끝난 것 같죠? 예,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지금 이제 한 1, 2주 있으면 유튜브에 뜰 거예요. 지금 초안인데 일단 보내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념놀이를 씌워가지고 무슨 공격을 하고, 이거는 진짜 여러분 바벨론의 음녀가 주는 금잔을 먹고 취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취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싸우지 않고 그냥 저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시비를 걸어도, 우리 선교사 단체에서도 누가 아무리 뭐 마이너 리그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 거룩한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바벨론의 음녀가 주는 냄새도 맡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냄새를 맡아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음녀는요, 만몬의 영으로 지배를 합니다. 만몬의 영. 돈이 좋지요. 돈이 좋죠. 근데 돈은 선한 곳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돈이 내 욕망과 탐욕과 내 생활의 편한 수단으로만 쓰임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만몬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만몬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해서 30주년이죠.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때가 2018년인가 됐걸요. 30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43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원래는 30주년이니까 30억을 출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개척교회 사모님들, 병들었던 사모님들 뭐 다 하다 보니까 광고도 안 냈는데 43억이라는 돈을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이런 곳에 써야죠. 돈은 이런 곳에 써야죠. 43억이면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죠. 6.25 참전용사 초청할 때도 우리 필리핀 용사들도 제가 초청해 왔습니다. 그때 필리핀의 여자분이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원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종훈 선교사님이 하여간 몇십 명을 데려왔습니다만은, 어디 계세요? 임종훈 선생님 땡땡입니까? 아, 계세요? 그때 몇 명 하셨습니까? 한 20명 왔나요? 25명. 뭔 말인지 25명이요. 아유, 눈부셔서. 저는 왜 그런지 몰라도, 총회장을 어려울 때 지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돈 한 푼이라도, 단돈 100만 원이라도 가져와서 저에게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어요. 총회 기금을 풀어가지고 26억 5천만 원인가? 네, 우리 GMS 선교사님들에게 아마 6억인가를 제가 이렇게 이제 국내로 들어오신 분들,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 100만 원씩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도저히 뭐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 100만 원이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래서 2,160명에게 아마 100만 원씩을 나눠드리고요. 그것도 제가 직접 나눠주는 게 아니라 GMS를 통해서, 자력개발원을 통해서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적으로 한 번은 1,000명, 한 번은 600명을 초청을 해서 개척교회 세미나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세미나를 해주고,
100만 원씩을 나눠드렸어. 현장에서 100만 원씩을 나눴어. 정확히 말하면 120만 원씩 교통비 주고 밥값 주고 120만 원씩 나눠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 절대로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여러분 제가 여기 왔을 때 그냥 왔겠습니까? 주광사가 그냥 여러분 한두 장 가지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내가 근데 목사도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요, 이 만몬의 노예가 됩니다. 만몬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만몬의 노예가 안 되려고 정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황금보다도 어떠한 재물보다도 교권보다도 명예보다도 물질보다도 주님이 더 좋습니다. 예. 현 총회장이 되어서 우리 교단 활동과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연합운동을 쓴 돈이 우리 교회에서 한 20억이 넘어요. 그래도 아직 연합이 안 됐지만 돈은 하나님의 수단이 돼야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참년용사 하는데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자 우리 다 나름대로 어렵고 저도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저 구미동 예배당 지을 때 단 한 번도 부목사님들 사례비를 한 달이라도 늦춰본 적이 없고, 선교지에 단 한 번이라도 선교, 근데 우리 아들은 학원을 못 보냈어요. 선교지에 자녀들님들은 다 좋은 학교 보내고 그랬지만 우리 아들은 학원도 못 보냈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를 안 다닌대요. 막 그냥 17, 18, 19 막 이야기하면서 말이야 아들을 그따구로 키우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들아 학교 다니시면 다니지 마라. 야 아빠도 그때 너 때 얼마나 학교 안 다니고 싶은 줄 아느냐. 너는 나를 닮아서 그런 거다. 학교 가지 마라. 자퇴서 써서 줬어요. 자퇴서. 가지 말고 우리 제주도 가서 실컷 놀자. 미안하다. 근데 제주도로 놀러 갔는데 비행기가 7바퀴를 돌더니 도저히 안개 때문에 이륙을 못한다고 다시 김포로 다시 와버렸어요. 이 녀석이 뭐라고 일주일 동안 놀더니 PC방 가서 놀고, 근데 PC방 가서 노는데 거기서 우리 부목사님이 놀고 있는 걸 딱 보고 저한테 보고해 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합력하에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저 불가마 그 불가마 한정막 그걸 뭐라고 하죠? 아까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 갔는데 또 그 부목사가 세상에 신방한다고 핑계대면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걸 또 보고를 해준 거예요 저한테. 합력하에 선을 이루어가지고 불러다 놓고 너는 신방을 안 하고 도대체 뭐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니 살려줄 것까지는 없다. 뭐 아니 저녁에 가도 되는데 왜 낮에 다니면 우리 아들한테 하필은 아니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어디 우리 아들이 조금 그 뭐 맥주집을 갔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이 거기서 술 마시고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뭐 그걸 또 저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돌더니 에이 재미도 없고 놀아봤자 별거 없다고 학교 간다고. 그렇고 여러분 지금 연세대학교 국제정치대학원에서 박사 논문 쓰고 있습니다. 참 보면 하나님 앞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고 물질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악한 영 바벨론의 음란은 우리를 음란하게 합니다. 음란. 자, 교권은 임금들과 음행을 한 것이고요, 동은 상인들과 음행한 교환 계시록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우리에게 행음을 하게 합니다. 음란을 하게 해요. 지금 고개 좀 숙이고 있는 분들은, 좀 이상하신 분들은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지. 저는 제 서재에도 CCTV가 있고 목회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시비를 걸고 하는데 뭐 그랬대 목사님이 막 나를 그냥 그때 우리 펠러고 있지 않느냐고 CCTV 다 보여주니까 끽소리를 못하고 뭔 방에다 CCTV를 다 걸어놓습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10대 부흥사, 천년 부흥사들의 10명이 있었는데 8명, 9명이 전부 다 음란의 영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 위대한 청년 사역자들, 근데 나는 희한한 게, 감사한 게, 내가 1000번 이상의 집회를 했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대한항공도 여러분
160만 마일인가? 엄청나죠. 아시아나도 100만 마일, 120만 마일인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날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항공 타면 대우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만큼 많이 돌아다녔는데 유럽을 가고 남미를 가고 미국을 가고 필리핀도 뭐 몇 번을 왔습니까? 근데 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여자가 와서 목사님 상담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래 본 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매들 많아요. 여집사님들 많아요. 근데 목사를 좋아하지요. 우리 고목사님 저 얼마나 여자들이 따릅니까? 그런데 그 여자들이 저한테 영적인 뭐라고 할까요? 매력, 영적인 뭐라고 할까요? 이 홀릭이 있어서 그러지, 남성미에 끌려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 우리 목사님 볼 게 뭐가 있다요. 막 볼 거 하나도 없지만 은혜밖에 없다고 말해요. 가끔 우리 집사람의 갱년기 때 저희 집사람이 제 핸드폰을 훔쳐가지고 다 이렇게 문자를 전부 보고, 나는 뭐 옛날에 핸드폰에 휴지통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집사람 그런 것도 다 알아가지고 몇 번을 조사받았습니다. 몇 번을 조사받았어요. 하도 그러니까 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자가 좀 아슬아슬한 문자를 보내면 그 바로 다음에 그 교구 전도사에게 저 여자 어떤 여자가 잘 관리하라고 말이요. 제가 그 저축은행 일로 저 대금 그걸 뭐라고 하죠? 옛날 없어진 중수부 거기 가서 여러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사하던 검사가 목사님 6개월을 내사했는데 이제 조사 받을 만도 하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다가 그 얘기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청탁을 했다고.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6개월 내사를 했는데, 자, 대한민국 검찰들 똑똑하시대요. 경찰도 똑똑하고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개월을 내사했는데 목사님, 와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고, 털어도 내가 그렇죠, 감동밖에 없죠. 여자 문제 여러분 대부분 가서요 그런다고 합니다. 수사 당국에 가서 털어도 안 나오면 여자 문제, 이성 문제, 물질 문제, 스캔들 문제 가지고 너 이거 풀어볼 테니까 그래서 사인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나름대로 성령 연설을 받았다니까요. 나름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 여신을 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1000명 이상의 성창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하고 맨날 그냥 매춘부하고 연애하고 그랬던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에서까지 음행을 해요. 교회에서까지 음행을 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싸우고 음행하고 그냥 나뉘어지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인데요. 몰라요. 나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가끔 선교 현장에서도 선교사님들의 성추행 문제가 나오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나오고, 러시아의 어느 참 북한 탈북자 사역을 너무나 잘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당한 여자가 불어가지고 막 그냥 자는 데 와서 성추행.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목회자의 권위와 목회자의 리더십과 목회자의 영향력이 바로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저 바빌론의 음녀가 주는 포도주 잔을 그냥 보자마자 발로 차버리고 에라이씨 하고 그냥 쳐버려야지.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이제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죽기 살기로 달라들면은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남자가 아니라 이 나무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저도 나는 내가 볼 때는 나도 이 남자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한 번도 다가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하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바벨론 음녀가 교회를 음행으로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니무롯 같은 사람은 호탕하지요. 술 먹고 그냥 연애하고 막 문란한 단교를 하고, 이게 니무롯이죠. 니무롯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간땡이도 약하고 능력도 없고 지구라트를 지을 만한 그런 거대한 능력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제단 쌓는 일, 예배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단 쌓는 일. 그러므로 여러분, 필리핀에서 좀 사역이 힘들고 그래도 여러분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지키는데 먼저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도요, 예배 안 드린 교회 많았습니다. 정말 내가 총회장이 돼가지고 시골교회들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면장이 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제단을 잘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저는 저도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전도사 신분으로 개척을 했어요. 더더구나 강도사 곳이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도사 신분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번지르르하고 세상적으로 좀 매꼬롱한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고 전부 가락시장에서 막노동하고 막일하고 니아까 끓고, 그리고 노판 그 뭐라고 하죠, 노점상을 알고 이런 사람들만 교회를 나와가지고 전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야반 도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분들의 내면이 얼마나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막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그리고는 막 교회가 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까? 이거 개척교제 세미나 할 때는 참 잘 먹히는데, 그냥 온 교회를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냥 전부 그냥 흙탕물 만들어 놓고 혼자 싹 미꾸라지가 쫙 빠져나가요. 아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감동을 주시느냐? 하나님, 제발 사람을 좀 다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야, 너는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너는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느냐? 근데 어느 집사님 부부가 교회 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갖는 분이니까 여자는 보통 센 분이 아니야. 막 입이 세고 얼마나 입심이 센지. 그러니까 남자가 입으로는 당해된 일을 못하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막 욕을 하면서. 갖고 어떨 때 교회 오면 막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갖고 오고 그냥. 그 상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창피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여러분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한번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감동이 와서 그 집사님의 바지가락과 치맛자락을 딱 붙잡고 눈을 딱 감고 불렀어요.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이대로 영원토록. 그리고 이제 눈을 떠서 보더니 이분들이 고개가 숙여. 네. 가지고 그 여집사님은 전도사가 되고 그 남자 집사님 장로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전도도 할 뿐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걸어 다니면서. 이거 뭐 밥대가 되니까 바지가 내려가요. 바지. 예.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김아무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다니세요. 예. 아버지도 훌륭한 봉사고 본인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인데 막 전국을 다니면서 회개할지어다 맨발을 벗고 다니면서 맨발의 성자가 되어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 뭐 필리핀에는 그런 추운 날이 없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맨발로 한국교회여 회개할지어다, 한국교회여 은혜가 임할지어다, 한국교회. 그러면 다들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사모님이 정장 차림을 쫙 하고 옆에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미친놈이 아닙니다. 미친 인간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목사님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의 등을 지고 기도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다니까 그 사모님을 보고 사람들이 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고 다니니까 막 와싱턴에 가서도 그러고 뉴욕에 가서도 그러고 이스라엘에 가서도 막 양난팔 불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죄를 뭐 회개할지어다 하고 다니면 우리가 봐도 비상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학 교수라든지 좀 블루칼라 하이칼라 이런 교인들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본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코로나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주여 이 코로나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는 내가 그 영상을 보고 야 이건 좀 약간 바식한 거 아니야, 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예? 근데 제가 그 사모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교인 떠나는 게 아프고, 자기도 그 교인이 떠난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매콤한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받은 사명이 그런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내가 잠시 교만했습니다. 그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내 목사님을 그렇게 판단했는데, 야 목사님 그런데 신발은 신고 다니십시오. 뭐 신발 신는 것도 안 신는 것도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신고 다니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죽전에 있습니다. 죽전에, 당국대 앞에 죽전에 있습니다. 입당을 딱 하고 나서 최초로 한 게 먼저 한국교회 헬기 비행기도회를 했어요. 헬기를 하루 종일 빌려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죽전에 시골에 있지만은 서울까지 막 다니면 경북 남부를 막 다 헬기를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또 권사님들 윤번으로 갈아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쭉 다니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교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주일날 철야기도 수요예배 충주로 이사간 분들, 저 인천으로 이사간 분들, 아니면 저 은평구로 이사간 분들, 서울로 이사간 분들, 이사간 어쩔 수 없잖아요. 이사.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전도 모임에 나오지요. 또 순장 예배 드리러 죽전까지 오지요. 그리고 금요 철야기도 오지요. 또 수요 예배 오지요. 주일날 예배 와서 봉사하죠. 평일에 와서 다 교회 일하죠. 아 이건 정말 심는 대로 거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심는 대로 거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선교지를 다니면서 할 일 없을 때는 운전하고 다니면서 한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다니면서 제단 쌓고, 그리고 맨발로, 아니 맨발인지 신발을 신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을 다니면서 발로 순례를 하면서 도장 찍기를 하고 그 발 밟는 기도회를 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땅, 다윗은 하맛 어귀에서 자 유브라데 강가에서 어디요? 애굽강까지 여러분 지배를 하는 놀라운 여호수아 1장의 약속을 여러분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하느냐, 얼마만큼. 네, 중요한 건 그마저도, 저는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 음녀가 주는 바빌론의 금잔의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는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헷갈려요. 이걸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헷갈리제이션. 중국말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겨우뚱 이러고 하는데요. 이 정도 하고, 일본에 가서는 알끼리 모르끼리, 뭐 프랑스어로는 뭐 알쏭달쏭하고 뭐 이런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은혜 아니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결론은 뭐냐? 우리는 선교의 열매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도 이제 중견 목회자가 되어다 보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빌론의 음녀가 주는, 저 반주 좀 해주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제 아마 그 줬을 텐데, 그 줬을 텐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빌론의 음녀가 주는 포도주 잔을 마시면, 여러분, 물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마시는 순간 우리도 교권의 영이 되고 싸움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음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희년성회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낯선 노래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완전히 18번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사하고 김석균 선교사님이 지은 노래인데요, 멜로디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자,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1년에 수백억이 집행이 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 주일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대형교회 중에 한 교회지만, 제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나 아무리 많은 재정이 있어도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번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만요,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 니무롯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